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6절, 17절까지입니다. 가지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이런 것이 있어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을 역임하신 목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좋은 목사님들 이런 카톡 방을 만들고 거기에 어느 페이스북 글을 소개시켰는데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버이 주일 관련한 겁니다. 98세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말인데 좀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8세 어머니가 아들에게 다음 생에 있다면 엄마는 네가 키우는 강아지가 되고 싶다. 너는 문을 열고 강아지를 보면 그렇게 환하게 웃잖아. 그런데 엄마를 보면 늘 아무 표정이 없더라. 엄마가 강아지보다도 못한 거지. 젊었을 때 어머니에게 아들은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힘들어도 버텼고 서러워도 참았습니다. 자기 것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늙고 혼자 밥 먹는 거 힘들어지고 누군가의 손이 필요해졌을 때 아들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낯선 방에서 매일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있는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와서 엄마 집에 가자 이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익숙한 방에서 익숙한 이불을 덮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 이제 자기 자리는 없다는 걸 어머니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이미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시게 하면 안 돼요. 기분도 찝찝하고 나중에 집도 팔기 어려워요. 노인이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무섭다고 했습니다.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침대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있어? 어머니는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생에 있다면 엄마는 네가 키우는 강아지가 되고 싶다. 아들은 멈칫했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어머니는 눈물이 고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알아.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 너희 집에 있을 때도 매일 조심해서 말 한마디 잘못할까 봐, 너희 기분 상하게 할까 봐 겁이 났어. 엄마가 잠깐 밖에 나가고 싶다, 햇볕 좀 쬐고 싶다 하면 며느리는 창가에 앉아 있으면 된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는 매일 즐겁게 산책시키더라. 강아지 밥 따로 챙기고 목욕도 시키고 발도 닦아주더라. 너도 퇴근하고 들어오면 강아지부터 보고 웃었어. 아이처럼 웃더라. 그런데 엄마는 잘 보지도 않았지. 네가 강아지에게 해주는 다정함을 조금만 엄마에게 줬어도 엄마는 정말 행복했을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원망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늙었을 때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 늙는다. 너도 내 아이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해. 나중에 네가 엄마처럼 외롭고 힘들게 늙으면 엄마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아들은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 순간 어머니는 남을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엄마가 평생 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나중에 이런 길을 걷게 될까 봐 무서운 거야. 어머니는 평생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대가를 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이 약해질 때 아무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강아지보다 못하게 대하지 마세요. 늦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가장 따뜻하게 대해야 할 사람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목이 메이더라고요. 우리는 지난 주일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지냈습니다. 부모님에게 감사의 말, 감사의 마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엄마는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지냈을까? 세월이 지나면 우리도 다 늙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늙은이가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효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 후손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는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이 효를 행하며 효를 이어갈 것입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친부모님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님께도 잘하십시오. 어떤 남자들은 처가 장인, 장모님한테는 잘하면서 친부모에게는 고약하게 하는 고약한 남자들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도 여러분, 시부모님에게 잘하세요. 친정부모에게는 그렇게 잘하면서 시부모에게는 아주 못되게 하는 아주 고약한 며느리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시부모님에게, 친정 부모님에게, 양가 부모님에게 다 잘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으며 자녀 교육,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군사부일체, 임금님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해서 중효를 가리켰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학교의 현실, 교실 풍경,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폭언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선생님에게 폭행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최근 코미디언 이수지 씨가 유치원 교사의 하루를 대역한 것이 수백만 조회수를 넘기며 우리나라 교육 현실의 슬픈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 민원, 학생 인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교사 인권 아닙니까?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사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말도 못하고 책벌도 못하고 제재도 못 가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악성 민원 부모 없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에 어느 아빠가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과 아이들 보는 앞에서 자기 아이 뺨을 몇 차례 때리고 혼을 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과한 건 하지요. 인권을 강조하는데 그 인권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소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수가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악성 법들이 많습니다. 성소수자, 동성애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5천만 인구 가운데 몇천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몇천 명에 대해서 입도 뻥긋 못하게 합니다. 소수라고. 여러분 소수라고 다 약자입니까? 대한민국 5천만 넘는 국민 가운데 국회의원은 300명밖에 안 됩니다. 동성애자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국회의원이 약자입니까? 소수라고 해서 약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반반년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찬란하고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예수 믿고 나서도 한동안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위대하잖아요. 자원 하나 제대로 없는 나라입니다. 1945년 광복을 맞았으나 남북으로 분단되고, 분단된 지 5년 만에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되고 수백만 명이 죽고 1천만 이상 가족이 생기고, 그저 하루하루 생명을 지탱하는 것이 기적일 정도였던 그런 처참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2012년에는 2050 클럽에, 2018년에는 3050 클럽에, 전 세계 250개국 가운데 인구 5천만, 1인당 GNP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는 7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대한민국. 그런데 2020년 우리 대한민국이 이탈리아를 제꼈습니다. 그리고 작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지에서 우리나라를 군사력, 외교력, 문화력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세계 6위의 강대국으로 올렸습니다. 프랑스가 7위, 일본이 8위, 사우디아라비아가 9위, 이스라엘이 10위입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전이 발굴되었습니까? 금맥이 발견되었습니까? 아니, 하늘에서 다이아몬드가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 만에 이렇게 처참했던 나라가 20세기에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선 나라가 제법 있습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 된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딱 한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못 살던 나라가 중진국으로 올라서더니 2021년 7월 2일 UN 웅크타트에서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 중에서 선진국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유럽, 전 세계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아름답고, 우리나라처럼 편리하고, 우리나라처럼 안전하고, 우리나라처럼 이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게 발전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가서 서류 하나 떼려고 해보세요. 일주일 보름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가보세요. 우리나라는 전 나라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팍팍 터지잖아요. 외국에 가면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4월 5일 식목일이 되면은 산에는 산에 사는 메아리 언제나 찾아와서 외쳐 불러도 반갑게 대접하는 산에 사는 메아리 벌거벗은 산에서는 살 수 없다 왔다오. 산에다 나무를 심자. 산에다 메아리가 살게 시리 나무를 심자. 여러분 전국도 얼마나 울창합니까 여러분. 야,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정원입니다. 정원. 고속도로 휴게소,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화장실 한번 사용하는데 1유로. 프랑크푸르트 여기 갔는데 소변이 마렵는데 1유로면 돈이 1,500원이 넘습니다. 참았잖아요. 돈 아낀다고 남들이 들어갈 때 둘이서 짝지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같이 볼일 보고.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데가 공짜잖아. 물 공짜지, 반찬도 공짜, 무한 리필.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사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정답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제의 택한 이스라엘, 할렐루야, 영적 제사장 국가로 들어 쓰시려고 섭리하신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나라를 잘 세웠습니다.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이가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워서 지구에서 가장 지옥 같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확고한 기반 위에 기독교 입국론, 우리나라도 예수교 국가가 되면은 미국, 영국 같은 강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복음적인 기독교 국가, 할렐루야,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 기술 강국, 문화 강국, 음식 강국. 야,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이 AI 시대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멈춰버립니다. 6.25 전쟁 때 총 하나 만들 수 없었던 나라, 겨우 도움을 받아서 비료 공장, 시멘트 공장을 만들었던 그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첨단 메모리라는 첨단 이 과학을 한국에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 떨어쓰시고 따라합시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를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 개혁입니다. 여러분 1945년 8.15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 국민 80%가 난 놓고 기억자를 몰랐습니다. 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해방 이전에 유학 간 사람 숫자가 500명 정도 된답니다. 고관대작의 자녀들, 돈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12년 재임하는 동안에 전 세계로 2만 명을 유학 보냈습니다. 장학금 받고 생활비도 받고. 그래서 어렵게 공부 잘하는 우리 자녀들을 외국 유학 보낼 때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100불 남았습니다. 그 100불 남은 것 가지고 학교에 가서
어렵게 저렇게 아르바이트하고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 중에서 애국자들이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과학 입국을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세계의 천재 가운데 한 사람인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한 정근모 장관도 그렇게 조국의 부름 앞에 와서 오늘 우리나라 이런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데 정근모 장관뿐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1945년에) 우리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 수가 163만 명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날 때 국민 6년 의무 교육을 실시해서 359만 명이 국민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13만 명에서 78만 명으로 6배가 늘어났습니다. 대학생 겨우 7,800명에서 9만 8천 명으로 13배나 늘어났습니다. 6.25 전쟁 중인데도 대학교에 가면 징집을 면제했습니다. 왜? 나라가 어렵지만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국민 의무 교육을 한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 국민 80%가 문자를 해독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국민 100%가 난 놓고 기억자를 알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문맹률을 갖습니다. 유엔에서 이 문맹태취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 주는 상 이름이 세종대왕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 가운데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지개혁. 6.25 동란 직전에 농사 짓는 사람에게 토지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농토를 지키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개혁이 오늘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최고의 군인이 우리 한국 군인입니다. 왜? 거의 대졸이잖아. 외국인들과 일을 해본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대학교육, 고등교육을 배웠잖아. 설명하면 바로 알아듣고 또 머리가 좋잖아요. 응용을 하고 손재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진짜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들을 쓰시려고 섭리하셨고 그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했지만은 그것이 가능했던 게 이승만 대통령 때 뿌려놓은 교육개혁으로 인재가 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생 인권 소중합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저는 교사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없이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유치원부터 초, 중, 고 공교육도 하고 사교육도 하고 외국 유학도 보냅니다. 기술도 합니다. 선생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문자가 해독되고 자고 일어났더니 피아노가 치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배워서 그렇습니다. 교사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사가 없었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교사주의를 맞으면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선생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신앙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수고한 이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또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육자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또 2부 예배 때 주일학교 교사가 참석했는데 딱 와서 자기 반 아이가 와 있으면 좋아가지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오늘 우리는 스승의 은혜에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그리고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스코틀랜드에 고아 소년이라서 말썽 꾸러기를 피우는 이 교회 고아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옷을 사줬는데 자존심 상한다고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다음에 또 사줬는데 또 찢어버렸습니다. 이 선생님은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너가 내가 사준 옷을 찢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교회는 꼭 오도록 하여라. 밖으로는 그랬지만 속으로는 부모님 사랑을 못 받은 이 아이가 선생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중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영어로 중국어 사전을 집필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교육 현실을 보면서 선생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현중학교는 학교 폭력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 성희 때문입니다. 우리 성희가 중초등학교 5학년 때 얼굴에 친구가 장난친다고 칼로 쫙 그려가지고 왔더라고요. 요만큼. 그런데 힘을 안 줘서 살짝 이게 피가 흐른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 전화 안 했습니다. 그 부모에게도 전화 안 했습니다. 애들이 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애들 크면서 싸우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물론 칼로 그리는 건 하면 안 되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던 그날 우리 성희가 고현중학교 1학년 때 쉬는 시간에 남자친구 5명이 여자아이도 있는 데서 우리 성희 바지를 벗겼어요. 남자아이들이 크면서 그런 말 합니다. 아이스케이키 하면서 쫙 벗기고 도망가고, 여학생들 고무줄 할 때 가위로 쫙 자르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클 때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성희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그때 또 학교 입학해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학교를 안 가려 하더라고요. 얘가. 우린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성지 3부타워 4층에 살 텐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4층하고 5층 사이 계단 창문에 발을 올리고 뛰어내리려고. 그랬더라면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 자살한 날 우리 성희도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그 사실을 알고는 그 반 아이들을 방과 후에 1시간씩 운동장 돌리면서 단체 기합을 줬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 오래가 우리 집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듣다가 절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백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선생님이 여학 선생님인데 1학년 주임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응급실에 왔습니다. 저도 소식 듣고 갔습니다. 입구에서 선생님, 주임, 교감 선생님 만나 이분들이 새파랗게 질려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괜찮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한 번 안 하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성희가 고현교회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 알았겠죠? 목사님이 역시 다르구나 생각했겠지요. 학교에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현중학교에 학교 폭력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안복기 전도사님 남편 강영식 장로님이 고현중학교 그 수의 같은 걸 하다가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왜 소풍이 없어졌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소풍의 추억이 참 아름답잖아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는 하루 종일 하고 싶어요.
짧은 시간에 더 이상 못합니다. 소풍 가서 자기 아이, 또 요즘은 사진 찍어주는데 왜 우리 아이는 사진이 좀 못 나오게 나왔냐? 그러면 다시 찍으면 되잖아요. 요새 부모님들 좀 반성해야 돼. 반성. 응?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소풍을 가다가 혹시 사고가 나면은 또 그 책임을 이게 또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집에 있으면 안 다칩니까? 집에서 사진 찍으면 잘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고, 학교에서도 날 수가 있고, 집에서도 날 수가 있고, 그냥 길 가다가도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좀 그랬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고소하냐 말이지.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마산시 연합 부흥회를 마산 제1문창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심어있던 제1문창교회 집회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그때 짐차 자전거를 싣고 하는 젊은 사람이 위에서 오르막이, 이 사람이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그때 집사님인데 이제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차 기다릴 때 좀 멀찍이 있었어요. 전부터 뒤에 있고 이랬어요. 차가 미쳐도 모르고 와버리면 다치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택시 잡으려고 길가 내려가 있는데 이 젊은 사람이 짐차 쫙 내려오다가 우리 집사님을 그대로 탁 치어버렸어요. 우리 집사님이 자전거도 넘어가고 집사님이 탁 쓰러졌습니다. 이 사람은 아차 큰일 났다, 자기가 이제 사람 크게 다쳤다 생각하니까 딱 쓰러져 가지고 이 사람이 안 일어나더라고. 그때 우리 장로님이 두 말도 안 하고 딱 택시 타고 집사님 데리고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 있다가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쏙 일어나서 타고 가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 너무 배려심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나와야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열리면 나오기도 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좀 제발 문 닫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그거 한번 눌리는데 1,000원 이상 전기세 나가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잘 가다가도 추월하려고 하면 갑자기 속도를 올려가지고 그 무슨 심보가 그런 고약한 심보예요 지금. 저는 추월하려고 하면 무조건 양보합니다. 나 우리 성의를 통해서 알았어요. 여러분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에 쫓깁니다. 내려줘. 조금 늦게 오면 또 부모들이 왜 이래 늦게 오냐고 야단이잖아요. 버스 같은 것 차들요 다 시간에 쫓깁니다. 성룡차인데 추월하려고 한다. 그것은 급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양보합시다. 상대편을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식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선진국이고 좋은 나라인데 국민의식 수준은 너무 참 안타까워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무너진 교사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교사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은혜, 제가 이 노래 부르지는 못하고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계례 위에 일하오리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여러분, 우리를 세상적으로 가르치는 스승의 은혜, 신앙적으로 지도해 주신 주일학교 교사,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누가 제 문 앞에 공유에 가서 커피하고 쿠키하고 다 해가지고 갖다 넣었어요. 내가 누구 주려고 하다가 한번 열어보고 줘야 되겠다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 쪽지가 있더라고요. 스승의 주일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옛날에 풀빵, 붕어빵 사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름을 안 썼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붕어빵을 한 사람에게만 사준 게 아닙니다. 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 그거 열어보지도 않고 내가 줬으면 내가 결국 하성만 교수님 줬습니다. 하성만 교수님 내가 딱 줬는데 안 열어보고 줬으면 이게 어떻게 될 뻔했어요. 풀빵 자수해서 나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무명으로 해도 괜찮아요. 감사는 결혼 축의금도 무명으로 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시다. 스승의 은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1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 인정받을 건 일꾼이 되어라. 그리고 3장 4장은 말세가 된다고 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첫째로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게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자녀, 손주들 교육 잘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담수한 핵심 내용, 말세가 이른 때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냐?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손주, 손녀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성경을 실천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는 세계적인 대학 예일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윌리엄 펠퍼스 박사 세 마디. 첫째로, 나는 남녀 모두에게 대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두 번째로, 그러나 대학 교육보다 성경 교육이 더 위에 있다고 나는 믿는다. 세 번째로, 나는 내 사랑하는 딸에게 대학 교육, 성경 교육 다 시키기 원하지만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성경 교육 시키겠다. 그만큼 성경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옛날에 든 사람,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은 사람, 난 사람, 실력 있고 성공한 사람, 근데 그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존 와나메이커는 성경 교사였습니다. 이분이 너무나도 탁월한 경영자이라서 대통령이 재신부 장관으로 요청했습니다. 재신부 장관. 가끔 우리는 보면은 장관, 국무총리 이런 데 청문회 통과하지 못하고 수치만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존 와나메이커는 재신부 장관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왜? 나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장관하면은 주일학 교사하기가 힘들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당신 주일학교 교사 내가 보장하겠다. 그래서 존 와나메이커는 재신부 장관을 하면서 주말이면은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로 와서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사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스승의 주일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길러준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신앙으로 가르쳐준 교사, 장로님, 권사님, 어르신들, 구역장,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 헬렌 켈러. 그러나 박사학위를 받았고 세계적인 위인이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헬렌 켈러 되기 위해서는 48년이나 헬렌 켈러를 인내하며 가르쳤던 애니 설리반이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이 애니 설리반은 어려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너무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하나뿐인 동생도 일찍 죽었습니다. 자기 눈이 나빠서 맹인이 되었습니다.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 애니 설리반의 불쌍한 소식을 듣고 바라바라라는 선생님이 이 애니 설리반을 만나게 됩니다. 많이 거칠고 힘들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사랑으로 품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바라 선생님의 도움으로 애니 설리반은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고 보스턴의 파킨슨 명학교에 들어가서 최우등으로 졸업을 하고 또 어느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 성공하게 됩니다. 애니 설리반이 바바라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있던 중에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신문기사를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바바라 선생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애니 설리반이 자원해서 48년을 헬렌 켈러를 키우게 됩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교에서 헬렌 켈러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애니 설리반 선생님에도 같이 박사학위를 줬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의 박위는 애니 설리반 선생님으로 인해서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님의 은혜, 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교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학생,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 오늘의 날을 있게 한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오늘의 날을 있기 위해 신앙적으로 지도한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보답하고 나도 그런 좋은 교사로 살아야 한다는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